기도해 주셔서 이상 없이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걸려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시원합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가 대신 걸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걸리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요즘 나태주 시인을 많은 대중들이 사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바로 저희 고향입니다. 걸출한 인물들이 제 고향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스페셜 시집 가운데 이런 제목이 시집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이번에 시집의 그림이라는 그 시의 첫째 문장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이 시인의 인생 전체를 61단어에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 매력이죠. 구약 성경에 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시편입니다.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그 시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이고 레위의 증손이고 이 모세와 아론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고라는 성막 사역을 부름받았는데 그가 그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촌 아론은 아주 멋있게 대제사장의 사역 감당하는데 자기는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습니다. 무려 250명이 그 대항에 합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라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짐으로 삼킴을 당하였고 합류했던 250명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이 고라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수년 동안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반역 사건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반역 사건의 죄악과 충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상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직분과 직임에 충실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에 수록된 11편의 그들의 노래들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직분을 통해 영원한 믿음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작품 중에서 대표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는 순례자가 성전으로 출발하기 전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성전에 도착해서 절기 예배에 참석하면서 경험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하기 전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이 사랑의 표현을 누구와 가장 많이 주고받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장막 성전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주의 장막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이 주님의 거처이고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자는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갈급하고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그 하나님의 장막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요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쇠약함이요 그 간절함이 극에 달아 시들어 갈 정도로 그는 갈망합니다. 부르짖나이다. 감격과 기쁨에 못 이겨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3절의 순례자는 주의 자단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4절의 주의 성막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토록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아직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종착지 성전만 생각해도 성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갈망이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의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순례자의 마음이 성전을 열렬히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추억들이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생각해도 과거에 누린 은혜와 사랑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추억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가고 싶어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다시 누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면 제대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하면 이곳을 향하여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소변도 눕지 않으리라.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하기도 싫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순례자는 성전만 생각해도 그 그리움이, 그 갈망이, 그 사랑이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성전을 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그의 온 전인격을 흔들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참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광양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교제한 곳입니까? 여러분,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곳입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광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다보면 50주년 타임캡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송자나님과 제가 준비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 때 제가 잠깐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100주년 때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요? 50%는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서 6층까지 그리고 심지어 옥상까지도 곳곳이 사역의 현장이었었고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했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추억이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남모를 아픔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누가 볼세라 눈물을 지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지, 내가 몇 층 어디에서 무슨 위원회 무슨 부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교사로 섬길 때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교회 어느 곳이나 어느 자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2월 16일 목요일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여주광양교회를 떠나오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가 본당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본당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더벅더벅 강대상 앞으로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나오면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구 하나하나가 눈물이었었고 기도였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강단, 피아노, 강대상, 장의자에 대부분 여러분 장의자에 우리는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셔서 예배드렸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오르면서 그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고, 이제 떠나가야 할 마지막 밤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강대상을 보고 피아노를 보고 이 강대상에 앉아있는 성도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날 밤을 나왔습니다. 원로 목사 사모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 교회 앞을 한 달 동안 지나가는데 눈물로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던 이곳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문 이곳인데, 어찌 여러분 이걸 지나갈 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겠습니까? 이걸 지나갈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런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교회 곳곳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양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추억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의 추억을 만들려고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묻혔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내가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자는 성전을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순례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시작되어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절정에 이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살다가 이제 주일이 점점 가까워지면 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야 되고, 우리가 집을 나설 때는 그 그리움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절정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가,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셨습니다. 근데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의 환경과 사람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어느덧 중심에서 변두리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을 넘어서 갈망이다, 갈망.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자는 그 갈망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순례자는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떠나지 않았는데 성전만 생각해도 그의 마음, 영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순례자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사나운 짐승의 위험들, 육체의 피곤함, 질병들, 여러 가지 유혹들,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발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순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순례 여정을 출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순례자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그립니다.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시온의 하이웨이, 시온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시온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마음속에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순례 여정을 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들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돌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순례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의 각오이며 그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의 마지막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거기까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는 그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순례 여정을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겠다는 그의 각오이며 결심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순례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례 여정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저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본향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합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갈 본향을,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아버지 앞에 설 날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의 마지막 지점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순례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멋있게 순례 여정을 출발했다가 중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탈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11월 29일 기독신문 인터넷 기사를 펼쳐보니까 그 당시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합니다. 한국교회 전체 20%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완전이라는 잣대를 들이밉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만 보게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순례 여정을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나는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면 사탄은 한두 번 건드리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흔들어댑니다.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 정해놓고 헌금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결심하면서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순례의 길 이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매주마다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순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순례자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카입니다. 이 바카의 뜻은 발삼나무라는 뜻입니다. 발삼나무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바카는 눈물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또 많은 성경은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순례 여정에서 메마르고 건조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혼자 신앙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누가 나한테 위로해 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나 혼자 평안하게, 나 혼자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일상과 신앙에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14일 인도해 보았고 7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들어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안전하게 편하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가장 즐거운 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인데 밥 먹는 즐거움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교제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사랑이, 교제가 싹트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건조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여정을 통과할지라도 여러분 순례를 멈추지 않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례의 마지막 종착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많은 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이 많은 샘을 예배하시고 이른 비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면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짐이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시작된 주께 힘을 얻고는 7절에 가면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의 마지막 끝나는 지점,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 여정 때론 울면서라도 우리는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기억하십니까?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두 암소는 젖나는 암소로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데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대는 겁니다. 그 두 암소 눈물 흘려요. 눈물 흘리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끼가 뒤에서 울어대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서라도 이 순례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너희를 수업부터 해주겠다. 그분은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도와주는데 하나님 앞에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송경미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분이 작사 작곡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나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아도 눈물 흘리면서라도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에 도착해서 절기 예배에 참석하고 이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순례자가 성전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가득했고, 그 순례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위험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신과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례자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그 능력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이 시 전체에서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기도입니다.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지금 이 순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그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순례자가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왕이 통치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공동체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를 잘 통치할 때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하게 사역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왕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 대통령?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왕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정말로 큰 상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왕으로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연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모든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 갈럼에 300 기도 헌신자 재헌신을 받는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300명이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300명이 기도 헌신자 되어서 기도해 주면 능력이 막 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300명이 헌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감당케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감당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민족을 감당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왕같은 지체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줄 헌신된 그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왕같은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깊이 경험했으면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주 대조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행복을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간적인 측면에서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 그 악인의 장막에는 금은보화와 나를 재밌게 만들고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악인의 장막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사역 가운데 성전 문지기의 사역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전 문지기가 이곳이 나는 더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날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까? 아름다운 세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아름다운 세계 여행지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이 나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곳들보다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교회가, 이곳이 나에게는 가장 즐거운 곳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순례자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그가 깊이 누렸으면 세상의 것들로는 나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교제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그 행복,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저도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스란히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 추억이 다 쌓여져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사랑이, 기쁨이, 즐거움이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